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사명자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에스겔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면 이 잔칫날에 돼지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돼지를 잡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소를 잡으러 갔더니 이 소가 말하기를 주인님 제가 죽으면 밭은 누가 갑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이번엔 개를 잡으러 갔더니 개가 주인님 제가 죽으면 집은 누가 지킵니까? 그 말도 그럴듯해요. 고양이에게 갔더니 고양이가 주인님 제가 죽으면 쥐는 누가 잡습니까? 그럴듯해가지고 돼지에게 갔더니 아무 말 없이 쿨쿨 잠만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주의 사명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장면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이 에스겔의 사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전하고 먹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사명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자라는 것은요 직역하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선지자 중에서는 에스겔에 쓰였는데요 이 에스겔에게 93차례나 하나님께서 인자야 그렇게 말했어요. 영적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연약한 인간을 의미하고요 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미하는 말로 인자란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에스겔이 언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까? 30째 해 넷째 날 초다스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에스겔은요 원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그 5년 동안에 에스겔은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고 이 조국의 운명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절망적 상황에서,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김치를 담글 때에도 먼저 이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추에 숨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배추가 숨이 죽지 않으면 양념이 깊이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이 다 죽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소명을 받았던 이 그발 강가, 여기는 유대인들이요 운하 공사를 하던 장소입니다. 절망적 상황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그발 강가예요. 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에스겔에게 너의 환경에 관계없이, 너의 절망적인 그 마음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들고 낙심이 들면요 주저앉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명이 있다. 너는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가 일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2절에 보니까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전 중학교 때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는데요 그 조용기 목사님 장모님이신 최자실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오셨어요. 영기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너는 주의 종이며 너는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이다.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쾅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구나. 그래서 그 뒤에도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실 입은 자들을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그 부흥회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꿈을 꿉니다. 내가 조영기 목사님처럼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꿈을 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다시 일어서게 된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리고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 에스겔이 일어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해도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비전을 부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사명자가 되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2장 4절에 보니까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누구에게 에스겔을 보내십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에게 에스겔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폐역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는데요 폐역이라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도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이렇게 거칠고 반역적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 사명을 보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베드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을 때 그 사명의 대상, 보내심의 대상은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 제자들은요 몽골의 선교사로, 또 아프리카의 니제르로, 또 케냐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은 부안에 가가지고 거기서 몇십 년 동안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문준경 전사님은 전라남도 신안에 그 섬마을로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 제자들 가운데 정태기 목사님, 이만식 목사님 그런 분들이 나왔어요. 그분이 선교했던 증도라는 그 섬이요 온 그 마을 주민들이 예수님 믿게 돼서 이 증도가 천국의 섬이라고 그렇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을 때 그 보내심의 대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목이 뻔뻔한, 마음이 강팍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말씀 증거의 대상이 바로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선교학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의 1차 대상지는 바로 교회 아니다. 그래서 이 명목상의 크리스찬 문제, 노미널 크리스찬, 이름뿐인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제가 노르웨이 갔을 때, 오슬로에 갔을 때 그 대주교를 만나는데요 거기는 국교가 루터교입니다. 독일도 루터교가 강하잖아요. 영국은 성공회인데요 이 루터교의 대주교, 노르웨이 대주교가 그 노르웨이의 이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슬람은 성장하면서 세속화가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이 명목주의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루터교 교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문제 때문에 고민거리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선교의 1차 대상지는 바로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교회 안에서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먼저 청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도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그들은 패역한 사람이라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무 개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을 줄은 알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복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선지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린다는 것은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애굽에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 보냈을 때 모세는 선지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말씀 사역자가 우리에게 아직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숨어 지내면서 지하교회에서 그들이 정말 주의 종의 설교를 직접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목사가 많고 주의 종이 많아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은요 목사가 주위에 없어요. 숨어서 라디오로 설교를 들을 때도 있지만 정말 목사님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 거부한 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요, 가시와 찔레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반발하고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톡 쏘며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전갈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벌에 조금 쏘여도 얼마나 아픕니까? 침을 바르면서 막 그 아픈 것을 없애려고 하지만 여전히 아픕니다. 그런데 전갈 가운데 쏘인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에스겔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전갈이 쏘는 것처럼 에스겔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반발할 것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명자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낙심과 두려움을 이기고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1521년에 독일 보름스웨이에서 황제 앞과 군주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루터를 핍박하면서 네가 그 쓴 책, 네가 발표한 칙령을 바꿀 의향이 있느냐? 루터가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루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국회 앞에 서가지고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런 뜻이에요. 난 이 땅의 교회의 전통보다는 오류가 없는 성경의 권위에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는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나 자신의 용기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요, 환자를 두려워하거나 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죄인이나 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핍박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거역한 자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장 9절에 에스겔의 이마를요, 금강석같이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레슬링 선수 가운데 김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박치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한번 막 박치기 하면 사람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근데 에스겔의 이마가요, 금강석으로 되어 있다면 누구랑 부딪혀도 상대방은 박살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마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 직장생활 하다가 생명보험협회를 다니다가 이제 한세대학교 대학원이 처음 생기면서 92학번으로 일기생으로 제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직장을 관두면서 마음속에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생활비를 어떻게 하지? 학비를 어떻게 하지?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책임질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믿음으로 나가니까요, 그 다음부터 길이 조금씩 다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경 야독하면서 공부를 했었고, 근데 교회성지연구소가 국민일보 부설로 창립하게 되면서 그때 창립 멤버로 들어가서 주경 야독하면서 하나님의 일 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먹고 사는 거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들 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물이 열리고 나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물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미국 은혜 한인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면 이런 플랜카드가 걸려 있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는 기도이다.
선교는 전쟁이다. 선교는 순교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또 전파되도록 기도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 사명자가 되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우리가 밥을 먹을 때요, 이 밥과 반찬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소화되고 어떻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먹으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에 이것이 소화가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려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전할 수 있어요. 영국에서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봤던 조지 물러,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런 기자의 질문에 조지 물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100번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이 안 나고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않았었습니다. 그때에는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나는 그 3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느냐 않느냐와 비례합니다. 이렇게 조지 물러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고 말씀의 두루마리가 쫙 펴졌는데 보니까 거기에 심판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에스겔 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두루마리는요, 이 안쪽에만 글을 쓰는 법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안쪽과 바깥쪽에 양쪽에 글들이 빼곡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를 아끼려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글의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프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죄와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가 아파요. 그 말씀을 들으면 아픕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말씀을 들으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주사예요. 우리가 수술을 받을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가 아픕니까? 그러나 그 수술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수술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 영혼의 병든 부분, 아픈 부분을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재앙의 심판의 이런 말들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이 패역한 자손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고 먹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게 되면 바벨론 포로의 그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에스겔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 말씀 우리는 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처럼 낙심이 되고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서 절망이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체와 마음이 병들어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치유가 임하게 될지어다.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고통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될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연약한 부분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될지어다. 몸의 지병이 치유되게 될지어다. 몸의 암세포는 사라지게 될지어다. 우리의 몸이 강건해지며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며 우리가 주의 사명을 위해서 에스겔처럼 일어서게 될지어다. 주 앞에 귀한 예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물질의 부자, 마음의 부자,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영혼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있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당회장 이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도와주시고 성령 행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